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금요 예배는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불을 어둡게 낮추기도 하고 강단의 십자가를 검은 천으로 가리기도 하죠. 찬양도 기쁨도 모든 밝은 소리도 잠시 멈추는 성금요일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서 그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다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날이기에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목마름은 실제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에 예수님은 매우 가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안으신 예수님의 영적 가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가라셔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목이 마르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의 거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 목마르셨고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역설적이게도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절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만큼은 당신 아들의 아버지이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 한가운데로 내던져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때문에 아들 예수가 마지막 숨을 다할 때 해와 달의 빛을 빼앗아 가버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아버지이기를 스스로 거절하셨을까요? 그분은 왜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아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십니다. 왜입니까? 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외면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이 순간만큼은
죄인으로 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시기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서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고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 버림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거절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려지셨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심이 우리에게는 다시 얻음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결단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에게서는 그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듯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공의롭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를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둘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아들, 아무런 죄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며 공의를 보이셨고 우리를 살리시며 사랑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 되심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목마름은 실제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이게 예수님은 매우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생수의 근원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생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름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적인 목마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로 인한 영적 목마름이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 계시기에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는 영적 가람으로 인해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목마름을 스스로 택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마름, 우리 모두의 영적 가람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견디기 힘든 심한 갈증 속으로 영적 가람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생수의 근원 되시기를 거절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 가람을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며 당신이 생명이심을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이심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나사로를 살리시며 많은 이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으십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혼절하셨다든지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니 죽지는 않았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놓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죄인이 여전히 살아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망치로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미 죽어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는데 이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되심을 거절하셨습니다. 빛이 꺼져버렸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 되심을 거절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심으로 당신께서 짊어지셨던 모든 인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끝내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되심의 거절은 곧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되심을 거절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이해할 수 없는 네 가지의 거절을 함께 살폈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거절하신 하나님, 공의를 넘어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하나님, 목마르심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심에도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거절은 결코 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으심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 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서 계시는지요?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지 깊이 살피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조용히 서십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그분의 거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